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인의 위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면 몸을 움츠리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도, 핍박의 시대에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그 위상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왜요? 신앙인들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위상이 전과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주에 4박 5일간 교황이 방문하면서 천주교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 작고하셨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이어서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이 되면서 아시아에서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추기경을 그렇게 서임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교권이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낮아지면서, 와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면서 그가 보여준 언행이나 그가 방문한 곳곳을 보고 그가 남긴 말들을 보면서, 야, 천주교의 위상이 높아졌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4박 5일간의 방문 이후에 천주교 방송이 평화의 방송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방송의 시청률이 평소에 8배로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신자 수가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외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어느 집회할 때 우리 개신교인들은 은혜 받으라고, 내가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큰 대형 집회에 여의도 교인들이, 동네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호산나 교회에서 좀 와서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울면서는 아니지만 사정을 해서 갔습니다. 갔어요. 동네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들 거기 앉았고 저쪽에도 앉았고 이쪽에도 앉았고, 저는 자리를 못 잡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앉아있었어요. 교인들이 앞에서 아무리 찬양해도 쳐다도 안 봐요. 김밥을 먹고 도시락을 먹고 닭다리를 뜯어먹고 놀아요. 그리고 갈 때는 위상이 달라요.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전부 가져가세요. 그래서 쓰레기 하나 남는 게 없었다. 사회적 위상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에 못지않은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전세계 한국교회 이 많은 성도수, 한국교회의 수많은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 한국교회의 위상, 한국교회가 가진 그런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전세계 아프리카에, 또 중국에, 또 동남아에, 남미와 북미의 전 오대한 6대주의 한국교회에 선교하는 힘, 여기는 한국교회의 위상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전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선교의 역량이 대단한 한국 개신교회. 그러나 이런 외적인 위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위상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냥 맹물이 변해서 너희들에게 항아리에 저 6 항아리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그분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요. 항아리에 물을 6 항아리에다가 물을 기르다가 채워라. 아구까지 꽉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어디서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물을 맛봤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변화에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전에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믿고 났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변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변화의 징후가 있느냐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호상나교회 중고등부 나가더니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가 청년회에 소속되어서 말씀 배우고 은혜 받더니 은혜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난 후부터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일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똑같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 사회에 그렇죠? 정치인들의 위상이 떨어졌다. 검찰 지검장이라고 하는 분은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판사 되고 검사 된다. 이거는 타고난 머리와 타고난 근면함과 부지런함과 열정이 없이는 고시 합격할 수가 없는 사람이 그래도 검사에 꽂힌 지검장까지 올라간 사람. 이 사람이 평상시 한 일이 뭐냐면 검사들 감찰하는 업무를 했어요. 감찰해서 남의 같은 동료 검사를 감찰해서 비리를 적발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왕따라는 거예요. 그 왕따 출신 검사장이 여러분 제주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쫓아다니면서 대로변에서 하는 그 짓을 우리가 봤어요. 위상이 떨어졌어요. 존경받아야 되고 사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사회의 저명한 인사가 되어서 지역의 기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해봐요.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의 남자 정치인들, 귀족들, 원로원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위상을 전혀 잃지 않았어요.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배우자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찾았다고 합니다. 로마 고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핍박하면서도 며느리를 찾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가 며느리를 삼았다 해요.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데려다가 며느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지극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도 음탕했지만 여자들도 한없이 음탕했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 믿지 못해서 도무지 딸을 저 집에 시집 못 보내고 도무지 저 집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그게 누구 자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실도 마찬가지고 귀족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 당국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재산은 없지만 명예는 없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다. 핍박받는 한 무리의 종교 단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떠한 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부인 삼았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았어요. 그래서 순수한 자기들의 피를 유전시키려고 했어요. 이 여인 그 아이를 품고 젖먹이 때부터 기도로 키워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되는 그 배경에는 그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족적을 남긴 황제도 있었지만 밑바탕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있었던 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성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에게 어떤 독특성이, 신앙인의 어떤 위상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독특성이나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좁혀 들어가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믿지 않는 그들로부터 어떤 위상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갔고 이 친구는 조선공학을 갔어요. 배 만드는 그 과를 가서 어느 자매가 너무 좋아서 막 자매를 따라다니는데 자매가 칠하게 4년을 지내다가 자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되더니 자기를 다 끊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자기 친구 형한테 홀라당 시집을 가버렸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전에다가 터를 젓고 살아야 되는데 저기 울산에 가서 현대조선에 들어갔대요. 그 현대조선에 그 배 만드는데 설계하는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자기 회사에 그 높은 분이 한 분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선공학 가면 서울대, 인하대, 부산대 이렇게 해서 몇몇 대학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조선공학과를 나온 분이 자기 직속 상관인데 아침에 출근해 보면 벌써 제일 먼저 와서 성경을 펴놓고 큐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며칠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당시에 직분이 먼저 예를 들면 부장님 다니는 교회 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 예수 믿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리고 대학 때 다니긴 다녔는데 연애하느라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실현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울산의 방어진의 바닷가만 쳐다보고 지금 회사를 마지못해 다니고 있습니다. 형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를 지금까지 그 신앙인이 영적인 롤모델이 되어서 그 회사에서 자기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달 전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 상사가 성경을 펴놓고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부장님 나가는 교회 저도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따라 나가서 신앙을 갖고 거기서 부인을 만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울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 너 뭐하냐 그랬더니 배를 만드는데 연구소에 있다가 나중에 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원통 모양 뾰족한 부분인데 곡선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잖아요. 배 앞에 거기를 만드는 팀의 팀장이래요. 자기 밑에 그거 만드는 팀장만 150명이래요. 배 하나 딱 해서 150명이 딱 붙어서 배 앞에 우리 건물만 하겠죠. 그 앞에 그 앞부분에 이렇게 곡선인 부분만을 자기가 만드는 그 팀인데 거기에 자기가 팀장이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신앙을 이렇게 해서 지켜가지고 지금 교회에서요,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재정부 집사예요. 재정을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뭘까요? 직장에서 상사의 모습이 내가 어떤 위상을 얻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몸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주신 이 놀라운 신분 변화예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상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들이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상 어떤 위상일까요? 한국교회 위상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 땅으로 많이 파송 2만여 선교사를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역을 하는 대단한 저력 있는 한국 개신교다. 여기 위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어떤 다른 위상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점점 어떤 내적인 힘을 잃었어요. 위상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초대교인들은 핍박은 있었지만 다시 위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하면 방언을 말하는 건가요? 능력하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기만 하는 것인가요? 능력하면 목사가 손을 얹으면 성도가 넘어지는 걸까요? 능력하면 여러분이 막 샘소리 내고 하는 것일까요?
능력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는 그런 것 같아요. 15절,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다 나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았어요.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덮여도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었어요. 사도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우리만큼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교황 방문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게 있어요. 교황은 참 높고 높은 세계 최고의 교권을 가진 분이에요. 대단한 교권이에요. 종교인구 제일 많은 인구 중에 교권, 경제력이 없습니까? 정치력이 없습니까? 군사력만 없다 뿐이지 그의 교권은 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낮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겸손이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겸손이 능력입니다. 낮아지는 게 능력입니다. 섬기는 게 능력입니다. 희생하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겸손이 능력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나 성령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이 예전보다 적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보호자를 버려두고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왔어요. 말구유 위에 한 아기로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순종하고 받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낮아지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위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초대교인들은 왼쪽으로 나타나는 능력도 있어서 거기에는 희생이 따랐어야 됐어요.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밝은 대낮에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섬겼어야 됐어요. 그들은 낮아졌어야 됐어요. 주님의 권능은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오고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권능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다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위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은과 금은 한국교회가 있어요. 세계 선교에 정말 막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상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겸손의 능력, 희생의 능력, 섬김의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의 위상은 증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증거하는 열심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고 핍박을 했는데도 엄금했는데도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위상은 어디 있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밥 먹는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성경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교회에다 놓고 다니고, 성경도 자동차에다가 놓고 다니고, 성경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본당에 성경 한 책 갖다 놓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릴 때 아래층에도 성경 한 책 갖다 놓고, 자동차에는 어디 구역 예배 갈 때 자동차 트렁크에도 하나 있고, 집에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안 가져갈 일이 없잖아요. 전혀. 무거운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본당에다 놓고 못 가져왔어요. 1년 12달 주일 한 번만 딱 본당에서 오고 없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가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두 가지 삶이에요. 존재론적이냐 목적론적이냐.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이유가 존재론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예요. 왜 사느냐 할 때 그냥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왜 기도하는가 보면 내 존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헌금하는가 하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냥 성경이 그걸 가르치느냐? 아니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핍박이 와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팔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의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믿으라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예수 믿어야 인생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구나.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부름받은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옆에 계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보세요. 내가 정말 증인되었는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될 때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위상을 점점 잃어가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헌신하고 신학대학 가고 공부만 박사학위만 따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화성을 다해서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지. 한국 교인들은 한국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신학을 가면 박사학위만 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 그게 문제. 우리 성도들도 그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자기는 1년 365일 권사가 됐어도 안수집사가 됐어도 전도 한 명 못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할 때 보면 누군가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망치로 머리를 안 아플 정도로만, 상처 안 입을 정도로 한 대 띵하게 정신 차리게 누가 뿅망치를 해도 이렇게 땅 하시면서 정신 차리세요. 이게 누가 증인되어야 될 삶입니까? 당신은 증인이었습니까? 입만 살아있습니까? 교회 걱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증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증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31절까지밖에 없구나. 41절을 보면 마지막 절인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얼마나 이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한다가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은 복음을 증가하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능욕받을 때에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병고침 받기 위해서 믿는 것만 아니에요. 이 땅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내가 귀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주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회복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아멘. 옆에 계신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해보세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수예배도 나오고요, 금요차가도 나오고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때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 빼고 이야기 말고 한 영혼을 찾아가서 내가 전도해 본 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 당시 말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보셨습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고 내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죄 때문에 죽은 내가 살림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복음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문암 안수집사님의 병상에 계시다고 해서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김문암 안수집사님이 숨을 쉬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 그래요. 아빠가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교회 알리지 마라. 내가 교회 몇 달 거의 많이 못 나갔다. 왜 못 나가? 아빠 그냥 나가지. 가면 헌금해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의 교회 명예지만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10,000원이라도 헌금해야 된다. 헌금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래. 그분이 내가 그걸 놓고 가슴이 찬해서 그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자존심이었어요. 영적인 자존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에 보태. 나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보는데 한쪽만 마음이, 한쪽만 옳지. 그래도 없어. 한국의 노년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의 노년이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나올 차비가 없는 노인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내가 이게 없으면 교회에 나올 차비도 없다. 한국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김문환 집사님의 아름다움이 그걸 느껴서 그래도 교회에 가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주님께 그 마음 보면서 어제 이 기도를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기도까지 다 해드리고 왔어요. 왔는데 같이 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이 세상을 바꾸냐? 내가 세상을 바꿉니까? 내 착한 행실이 바꿉니까?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복음에 확신이 없으면 직장에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 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건데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택해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있는 직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나라의 악의 대명사 지존파 아시죠? 그들이 잡혀서 다 일망타진돼서 감옥에 갔을 때 전도를 여러 사람이 시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발악을 했답니다.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그 등의 두목인 그 지존파에도 김기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악이 크게 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형장에서 한 사람 지존파의 사람들이 형장에 이슬로 다 예수 믿고 사라져갈 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다 이렇게 갔는데 그걸 뭐 미화시키고 마음은 없어요. 뭐 그들이 그 악 자체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인생의 어느 과정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김기한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고 자기가 나쁜 짓에서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다 혼나가니 이 재산으로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죽었다고 해요. 교회 헌납하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거를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 뭐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와서 주여 미안합니다. I'm sorry Lord. forgive me. 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있든지 내가 편안한 단계에서 정말 선행을 하고 살아왔던 단계든지 아니면 그렇게 지존파처럼 나쁜 일을 하고라도 우리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느냐? 무엇이 내 남편을 변하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요. 겸손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희생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뭐냐면 또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신앙인의 위상이라고.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국자들이 핍박하면서 윽박지르면서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게 하면서 하지 말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증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한국 사회에 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떨어졌느냐 하면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알아요. 성경 공부 많아요. 성경 공부 안 하신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민교회에서 어느 분이 통계를 했는데 4교회를 다닌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들은 교회를 4개 다닌답니다. 지금 어떤 교회냐? 11조 내고 주일 예배 출석하는 교회 하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이 교회 되게 질려버린대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다중의 시대가 돼요.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재미없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교단체나 성경 공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룹을 지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그룹, 그 교회가 또 하나 있고, 셋째, 놀러 갈 때마다 단기 선교 잘 가는 교회 쫓아다니고 개하는 거 마냥 그때 홀라당 뛰어가지고 다니는 교회가 또 하나 있고, 봉사하러 가고 그럴 때 또 기도회 하러 가고 이런 거 신비한 거 추구할 때 가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교회를 그래서 대체적으로 4교회를 다닌다고. 아니 또 하나는 친다면 뭐냐면 인터넷 설교하는 교회예요.
내가 보면 나는 조영기 목사님 좋아한다. 조영기 목사님 들어가서 매일 설교도 아멘 아멘 하고 본교회 설교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교인들하고 모여서 내가 이번 주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할렐루야야 놀렐루야야. 내가 이번에 저기 예를 들면 선한 뭐 제가 그냥 선한 목자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했는데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이러고 보통 4교회 5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11조하고 주일 추석하는 교회, 성경 공부 배우러 가는 교회, 2교회, 인터넷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 서너 명을 놓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듣고 생명 양식을 받는 인터넷 교회를 다니고 선교하러 갈 때마다 동네 놀이 갈 때마다 거제도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그 교회가 하나 따로 있고 좋은 일에 데모하러 갈 때 봉사하러 갈 때 가는 교회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통 5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의 위상은 이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이들은 사람보다 뭘 순종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순종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 없이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가정에 들어가서 사회에 나아가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위정이 떨어집니다.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순종 없이 헌금도 하고 순종 없이 헌신도 하는 것 같고 순종 없이 공부도 나가는 것 같고 순종 없이 봉사도 나가는데 문제는 가정에 가서 문제는 사회에 나가서 문제는 직장에 가서 순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는 찬양하지만 집에 가서는 욕을 쏟아내는 집사님들, 사회에 나가서는 부정을 저지르는 남자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탄압하는 가진 성도들, 운전하면서 난폭하기가 1등인 분들, 가끔 교회 차 타고 제가 이렇게 앞설 때는 가슴이 좀 철렁하죠. 우리 애들도 아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 빨간불인데 가는 게 저도 이게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로봉 길이 이게 차가 없을 때 빨간불인데도 가끔 보면 우리 부목사님 운전하시잖아요. 저 옆에 당하면 목사님 차 없네 가. 그런데 목사님도 착해서 또 그냥 가자 그러면 가요. 이게 우리들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뭐 이것까지만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혔을 때 이 제 입에서 나오는 저렴한 소리가 더 문제인 거예요. 거시기한 소리가 나올 때가 우리가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파트에서 악랄한 사람으로 소문났는데 교회에 가면 선한 집사님이세요. 아파트에서는 참 악랄하고 참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교회에 가면 주방 봉사 1등 대장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직장에서도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위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섬김이 능력이에요. 희생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위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는 걸 보고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목사들에게 항의하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냐고 교회 장로님들에게 항의하고 있어요. 세상과 당신들이 다른 게 뭐냐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에게 세상에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당신도 나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인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겸손이 능력이에요. 아무나 겸손이 능력입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희생이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위상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서 주님께 순종했다면 내가 가정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들의 위상인 줄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들의 이 능력 때문에 초대교회가 점점 더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가고 부흥해가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오산나교회가 적어도 다 한국교회를 다 보지만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전파자로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